사사기 10장 17절. 사사기 20장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우를 벌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를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리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4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자손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베냐민 자손을 다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언제냐? 그 이튿날. 이튿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튿날은 안식일이 날이 되기도 하는데 이튿날은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이 왜 죽게 되었느냐? 베냐민 땅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비류들이 음란하고 또 살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음행을 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베냐민의 죄를 드러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군대가 40만이라. 40만.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치르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을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그래서 베냐민을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느냐? 바로 음행을 했다. 또 살인했다. 그 죄로 인해서 베냐민이 멸망을 받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가면서 그곳에 유혹되어 빠져가는 들게 되면은 그게 음행이다. 음행.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사모하고 헛된 것에 그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게 곧 음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 그거는 살인이야, 살인. 곧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 하나님은 멸망을 시킨다.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음행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친이라. 기브아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브아에 대해서 진쳤다. 40만 군대가 둘러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구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리니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오히려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만 2천 명 엎드려뜨렸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리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치고자 하는 형제니까 같은 족속이니까 칠 그런 용기는 없었는데 2만 2천 명이 죽고 보니 용기를 내어서 항우를 벌렸다. 그랬어요.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전쟁하도록 나아갔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의 명령. 베냐민 자손을 치고자 하니까 형제로서는 도저히 칠 수가 없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를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다 칼을 빼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전쟁에서 다 죽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로 거기서 베냐민 족속이 지파가 없어지도록 싸우다가 끝내서 베냐민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이튿날에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족속이 죽는데 이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 기브아 사람들의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베냐민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멸망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8절 사도행전 27장 18절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18절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쓰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까지 24절 17절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언제 만나느냐? 이튿날
이튿날 풍랑을 만났는데 이 이튿날에는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날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다 다 버렸다. 바다에다 버렸어요. 바다에다 버렸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배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림을 당하는 날이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짐이야. 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짐이야. 왜 짐이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임이 막중하단 말이에요. 막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다 짐이라고. 짐. 그래서 말씀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행하고 음란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는 날이 이튿날이다. 이튿날. 그래서 짐은 다 버리게 되는 날이 이튿날인데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서 내어버리리라. 사흘째 되던 날까지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자는 이 날에 다 죽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풍랑이 일어나. 풍랑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오래 먹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 즉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도에 따라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를 운행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배가 풍랑을 만나서 끼어지는데
한 섬에 만나는데 이 섬이 바로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따라가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풍랑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 이튿날이야. 이튿날.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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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19장 1절 8절까지.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고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흙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하는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6절.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튿날은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는 데 대해서 안식일에 화목제를 드리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구원받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말씀해 보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서는 부모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부모가 부모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쉬는 날이에요. 죄를 그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을 위하지 말라. 헛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사람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갖다 신상이라 신상, 우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하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제3일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것을 이제는 그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제사. 희생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나의 모든 죄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희생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3일에는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연락되지 못한다. 즉 헛된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이튿날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3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3일에는 불사르게 된다. 불사르게 된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말씀을 깨달아 믿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헛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었다.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다. 그래서 죄를 당한다. 이런 사람은 끊어버리겠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2절 이튿날은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아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이 없다. 잎사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잎사귀만 있었고 열매가 없다. 열매가.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으니까 못 따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없는 것을 전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려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없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없다.
은혜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말라서 죽게 된다.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는 우상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말로 전하는 자가 다곤이다. 다곤은 이튿날에 멸망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졌다. 머리도 두 손도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 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빼앗아서 우상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집에 와서 세워놨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튿날에는 멸망을 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우상 따라가면은 다곤이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것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곤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다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이튿날 멸망을 시킨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팔 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장 8절 8절부터 16절까지. 가난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내게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담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말씀하신 줄을 생각났더라. 16절까지 12절에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 뒤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이 이튿날은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데 살 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산다. 예수님은 바로 이튿날 오십니다. 이튿날 오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사람을 종려나무로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종려나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종려나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뜻이에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아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찬송이다.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찬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찬송한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그 자신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기록된 것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일어났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을 인하여 표적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표적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의 죄를 쫓는도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이튿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튿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12장 8절 에스겔서 12장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에 1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튿날은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예조. 예조라는 것은 예언. 예언이다. 예언.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성경에 미리 다 알려놨어.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려놓은 사실을 갖다가 예조라. 미리 다 가르쳐줬다. 미리 다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 이것은 예조라. 그럼 그 예조가 뭐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징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뜻이 징조라. 내가 행할 대로 그들에게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서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쫓아내니까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서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어서 바벨론 땅으로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 갈대아 땅으로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그럴 때 어떻게 쫓느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물과 올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딱 걸려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물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그러니까 헛되는 것이 바로 올무가 돼요. 헛된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다 쫓아버린다. 이 말씀이 이미 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해서 예조다, 징조다.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자는 택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는 멸망을 다 하는데 멸망을 받을 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헛된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버리죠. 내가 이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서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에 벗어나게 하리라. 칼과 기근과 온역은 헛된 말을 따라갈 때에 그 헛된 말이 칼이 되고 그 헛된 말이 기근이 되고 헛된 말이 온역이 된다. 칼은 찔리면 죽는다. 잘못된 말 받으면 죽어. 잘못된 말을 받으면 기근이란 것은 양식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그거는 기근이야, 기근. 흉년이라, 흉년. 말씀이 없으면 흉년이야. 온역이란 것은 병든 거예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유행성 병에 걸려가지고 병든 것을 온역이라. 이런 헛된 말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이방 중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자백하게 하리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세상 헛된 말을 따라가면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온역으로 죽게 돼. 그 말 자체가 칼이고 헛된 말 자체가 기근이고 헛된 말 자체가 온역이다. 헛된 말 자체가 거물이고 헛된 말 자체가 올무다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자백. 그리고 버리고 그런 날이 언제냐? 이튿날 일어난다. 이튿날이 안식일이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이 바로 이튿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